말씀드릴 제목은 재림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 재림주님은 기독교에서만이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밀뿌리, 유교에서는 신공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 강림으로 재림하신다. 둘째는 영체 재림이다. 셋째는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재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성도들이 계속 재림을 고대해온 것으로 보아 성령 강림은 재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체로 재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체로서 늘 만났던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영체의 재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재림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육신을 쓰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성서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남부 왕조 시대의 선지자로서 열왕기하 2장 11절의 기록처럼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름을 타고 엘리야가 먼저 올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과 17장 13절 기록처럼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증거합니다. 주님 때에도 엘리야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육신을 통해 탄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도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계시록 12장 5절에는 육신을 쓰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재림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3장 3절과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육신 탄생에 대한 선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한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면 왜 볼 수 없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7장 25절에는 메시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왜 고난과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구름을 타고 올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만 육신을 쓰고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인체와 육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영과 육 양면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후 아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 구원만 이루어졌을 뿐 육적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반드시 육신 탄생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고 한 구름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물이 증발해서 숨기가지고 숨기가 모이면 구름이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열국과 방언이라, 즉 물은 타락한 인간, 타락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 가운데 구름과 같은 깨끗한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름은 많은 성도가 모인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데나 메시아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여러분들께서도 준비된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책망의 말입니다. 또한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참으로 비천했습니다. 말도에서 탄생하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불신과 고난의 일생을 유대민족은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첫 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고난과 핍박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행하는 정치인 여러분, 재림주님 이미 이 한반도 땅에 오셔서 93세가 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 부모님이신 문선명 선생님 야구분께서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것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승리권으로 2012년 1월 13일 기원지를 통하여 만민을 축복해 주시고자 합니다. 부디 그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복된 자리에 동참하셔서 큰 축복을 받으시는 종친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